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인생은 흔히들 롤러코스터와 같다 하는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분이 매일 좋을 수 없지요.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얼마 가지 않아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설명하고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쭉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만 적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려다가 계속 읽고 이렇게 쓰다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 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성경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손을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를 따라 얻어진다. 전도서 3장의 결론이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다 때를 따라 아름답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생각되는 때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좀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오르막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다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래서 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번 나중에 이 19장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19장뿐만이 아니라 앞뒤의 말씀들을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등장하는 한 18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그때까지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요. 18장까지는 그야말로 정말 담대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19장에는 아주 크게 낙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지요. 다 이렇게 회복함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회복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갈증을 해결하려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수가성 여인이 그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와 또 막 물을 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 결국 그 원인이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다른 곳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도망가서 조금 쉬면 다 회복이 되고 내 목숨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도망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멀리 가면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위협도 없어지고 내 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도망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버리고 살기 위해 도망했던 새롭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자신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낙심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엘리야가 낙심했던 원인을 한번 보면 왜 낙심했을까? 먼저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던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를 내리고 그 가뭄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미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아주 큰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도 엘리야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이겼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해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는 자신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바로 100km 이상 떨어진 부엘세바로 도망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몇 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려서 이 땅의 가뭄을 다 해결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여기 보면 한낱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에 이스라엘도 아닌 유대 땅으로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는 됐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참 힘들구나. 여러분 사시면서 죽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툭 던져져 나올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다가도 저희 그 집에도 그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가끔가다 강아지가 이렇게 숨을 쉴 때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하물며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사는데 나도 모르게 쉬어나오는 한숨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충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에서 이렇게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겠는가. 참 죽을 만큼 힘들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자세히 하게 보면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낙심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만큼 다 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퍼져 나올 때 그때 그 약한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공격해 오게 됩니다. 엘리야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엘리야가 겁에 질려 멀리 달아난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가면 갈수록 뭡니까?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엘리야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낙심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무너짐의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맡은 일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감사하게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나는 별것 아니라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맡은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해도 되겠지, 빠져도 되겠지, 나는 이쯤에서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그런 길로 우리를 유대 땅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더 큰 낙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일로 인하여 주어진 갈증이 아니고 그게 그 일로 주어진 번아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뭐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관점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며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좀 일을 해라. 옆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한 30쯤 돼갖고 이렇게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도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또 60쯤 돼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도 가서 일해라. 90쯤 돼서 또 너희들도 가서 일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그 품꾼들을 다 불러놓고 너네들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좋다 하면서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씩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 왔던 사람들은 우리는 더 긴 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6시, 9시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는가? 불만하여 막 항의를 하며 그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일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을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가 오르막길에 있을지라도, 이 가장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혹시는 내리막길에 있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교회의 마음을 모으고 셀 모임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의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 그 마음에 합당한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큰 낙심에, 가면 갈수록 더 큰 낙심에 빠집니다. 우리는 보면 알죠. 그 해결의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엘리야는 거기서 헤매이는 동안에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뭡니까?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두가 다 처음 설명했던 하나님의 때와 성령의 때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 있는 자리, 허락하신 자리,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가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라.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많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으키는 공동체. 여러분,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와서 넘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이 와서 일으킴을 얻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나온 섬겼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얻어졌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을 왜 이제 와서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셀 모임도 이제 여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셀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예배위원도 하반기 다시 정비하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도 참 열심히 했죠. 너무 참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모여서 의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성장해 왔던 그러한 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한 셀 모임을 할 때도 제가 늘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셀 모임은 반드시 성령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화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대화의 주제가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이 지난 주간 삶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냐?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런 의지로 살아온 이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기도 제목은 뭔가 당신의 기도 제목은 뭔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뿌리고 함께 터치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뿌립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길을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럴 때 그런 공동체 안에 품어지는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워가는 겁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낫고 치유되고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중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깊은 우리 내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체적인 한계도 왔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큰 낙심에 빠지고 결국 사명을 내려놓겠다.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사명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죽고 싶다.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은 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강력하게 감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때에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지요. 잠을 자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죠? 정말 이제는 밥심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육체가 약하면 정신도 흔들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엘리야의 몸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시작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터치하십니다. 성령의 터치요. 예. 터치.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루만지시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오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이 비어져 있는 영혼이 갈급한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뭡니까? 그 영혼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만지려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는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터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것은 격려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격려하셨다, 위로하셨다. 예. 그러니까 격려는 분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이를 칠 때 막 이렇게 좀 있으면 힘을 잃어서 넘어져. 영원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때 막 쳐서 다시 힘을 얻어 팽이가 막 돌 수 있게끔 다시 일으키는, 그 분발시키는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누구에게나 다 이 격려는 필요하죠. 예. 성령의 격려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잡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아직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격려는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 특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더 필요한 그러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나누어 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한번.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어떨 때 지나가던 누군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힘내 하고 그냥 인쇄치레처럼 이렇게 했던, 툭 던졌던 그 말에 갑자기 큰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지요. 큰 것이 아닌 작은 관심과 격려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 엄마로부터 정말로 비싸고 좋고 큰,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들에게 막 자랑할 만한 큰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힘들 때 그냥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오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 사명,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결국에 엘리야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유는요, 결정적인 이유는 위로를 얻고, 성령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망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100km를 달려오면서
누가 나를 쫓아오나 라는 생각보다는 점점 멀어질수록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점점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실 보면 교만입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교만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먼 곳에 가서 내 일을 내가 해결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혼자 하다가 결국 더 큰 낙심에 빠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그 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 죽고 싶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터치하심과 더불어 귀가 탁 뚫리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7,000명,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는 기도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너를 위해서 남겨놓았어. 여러분, 이게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만큼 엄청난 위로의 말씀은 없었겠다. 보면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세상에 대하여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보면 세상을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 어쨌든 어떠한 순간에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앞에 나서서 정치하고 경제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일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반드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묵묵히 그 작고 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예람들 교회가 다 되기를, 예람들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교회가 가장 제일 앞에서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저는 교회의 이 부흥의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람들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팔자이겠습니까? 인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치고 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를 예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 다 죽어가는 엘리야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이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팠던 영필 형제를 점점 일으켜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 늘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왔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이전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 수술을 받고 회복해가는 우리 박신철 집사님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수술을 받고 이제 한 달 정도 회복을 해 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회복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어떠한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절기설교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매년 돌아오니까, 그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매년 같은 절기설교를 해도 잘 모르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 목사님들은 부담을 갖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막 이번 성령 강림주일은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여기다가 이 구절에 이 성령이라는 것을 좀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깊은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이 엘리야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어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세우셨던 은혜가, 그 은혜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는 영적인 자리를, 충만함의 자리를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연약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지심으로, 터치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꼭 믿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응답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만지심이, 그 위로하심이, 그 격려하심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었지만 정작 내 안에 내 영이 채워져야, 성령의 채우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고백함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이렇게 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그 깊이 있는 주의 마음들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충만한 주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또 어떤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마음이 다 치유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날이 이 시간, 이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에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쓰임받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협의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나의 영혼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르고 참 많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 참 많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갖고 오고 또 어려움의 제목도 갖고 오고 기쁨과 또 여러 가지의 감정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엘리야를 찾아가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성령 강림주일에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의 만지심과 격려와 위로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시작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나의 모든 일생의 계획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담대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주께 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 입술로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